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면서 애굽에 남아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며 또 손을 흔들며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부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길 바란다 라고 이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앞서시며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닷가입니다. 앞에 바다를 두고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실수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장막을 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단 바다를 건너가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장막을 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략을 잘못 짜서 실패할 수 있다거나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장막을 치면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바로는 3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갔는데 바다를 건너가서 안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바다 앞에 진을 쳤다니 지금 저들은 아마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바로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이 됩니다. 즉 지금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역시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국 속담으로 한다면 아마 도간에 든 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를 비롯하여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로는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바로의 행동을 5절과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상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바로의 이런 행동은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판단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조치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대책도 맞는 것이고 또 바로의 전략 역시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이상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10절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입니다. 즉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환송을 받으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탈출하는 모양새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던 애굽이 지금 병거와 마병과 함께 거느리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바다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예상하시기를 바로가 저들은 도간에 든 쥐다, 즉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 나올 것이라고 이것까지도 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상세히 알려주셨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작전대로 되었다라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는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결말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는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사건부터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시는 사건까지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까지 수십 번의 증거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을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즉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평이란 정당한 주장이나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억지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불평 또는 억지 소리가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만 좀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닥친 일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또 난감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애굽과의 화친을 청해볼 구상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오고 억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처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다면 모세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와 다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많은 반대를 했고 거부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시하는 그 모든 불신과 부정적인 의견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시면서 확신과 증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코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백성은 억지 소리를 하고 생떼를 쓰고 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고 또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강심장인 것 역시 아닙니다. 모세는 화도 안 나고 무모하거나 광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정상입니다. 바로의 행동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것도 알았고 전략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진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 들어오는데 평상심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제가 자유를 누렸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가장 비정상 같지만 모세 역시 당연합니다. 모세가 당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 역시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단지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도 들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담하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홍해를 건너기 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단 믿어보라거나 우선 해봐라고 제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으시고 일단 시작하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믿고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을 뒤엎고 애굽 왕 바로의 바램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기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닷가에 진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바다를 다 열어 놓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홍해 사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추격을 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됩니다. 애굽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으로 돌아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배를 준비해서 타고 가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홍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새세명 전도축제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쉬면서 노는 것도 한 달이면 지겹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2달 동안 아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힘드셨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회의감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울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울는데 주가 높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행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